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천국을 비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은혜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 1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 병든 자, 소경된 자를 구하러 오셨다고, 고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소외된 인생들, 그렇죠?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정말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자, 오늘 이 포도원 이 품꾼들 비유를 하신 것이죠. 비유로 예수님께서 일찍 이제 나오셔서 일꾼들을 이제 그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시는데, 먼저는 삼시라고 그러죠. 삼시에 나와서 주인이 그 일할 품꾼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시죠. 그 다음에는 또 6시, 또 몇 시죠? 9시. 자, 이렇게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 시간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6을 빼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 그렇죠? 그리고 12시. 또 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 난 12시. 그래서 이제 일할 품꾼들을 다 들여보내셨는데, 중요한 것은 11시라는 거예요. 11시.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 5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 보시니까 그 시간까지도 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으로 보내시죠. 자, 그렇다면은 6시까지가 저녁인데요. 6시부터는 저녁인데 6시까지만 일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시에 이제 일하러 들어왔어. 그러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 1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아직도 1시간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일할 수 있는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1시간이 된 이후에 6시가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싹을 주라, 품삯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먼저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이에요. 아침 9시서부터 들어와서 종일토록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일이 끝났는데 한 데나리온을 그 주인이 주는 거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그래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보고, 우리는 좀
더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주인이. 그 주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아침부터 일찍 들어와서 이 더위에 고생하고 일을 많이 한 우리에게 왜 똑같이 주냐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내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면 되지. 왜 남이 받는 것을 네가 왜 상관하느냐?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없더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하시고 끝에서 30절에 가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보다 믿음이 더 빨리 자란다는 그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그 12아들이 있는데요. 장자는 루벤이죠. 또 넷째 아들은 유다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고 세상 환경을 이기면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고난을 이기고 결국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이제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예수님 계보에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장자 루벤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계보에 오르는 거야. 유다의 혈통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을지라도 모르고 지은 죄도 죄 아닙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와 저주와 사망 안에 있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인데 우리는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요. 사망이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속한 자 아닙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은 먼저 회개가 중요한 거야. 회개. 유다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자랑할 것, 내 의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 그러한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가장 큰 종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회개하고. 다윗도 우리아의 장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왕의 침상을 적시는 그 회개의 눈물, 시편의 6편 6절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유다도 회개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회개하게 되면은 나는 드러낼 것이 없어. 나에게 있는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만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뿐이지 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요셉은 그와 같이 가족을 구원했지만 그 가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그 조상이 야곱. 그 야곱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와 같이 구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족을. 시작은 66명이었지만은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제사장의 딸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에요.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서 그래서 요셉과 요셉 아내와 그 두 아들과 해서 4명이니까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고 갔을 때 66명이 갔는데 전부 70명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왜 예수님 계보에 올라야 마땅한데 왜 그렇지가 못하고 유다가 올랐을까?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유언할 때 축복 기도할 때요, 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으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얘가 아니라 얘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하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내 의로 그리하지 마옵소서야. 마치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크게 혼나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도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미혹하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으로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은 것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요, 회개하고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 은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드러낼 것이 없어. 왜? 내가 내 의와 자격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여리고성 희생다,
기생 나암이 예수님 계보에 오르죠. 마태복음 1장에. 또 그 이방 여인, 그 모압 족속 이방 여인 룻은 그 신앙의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결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그 오벳을 낳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결코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것도 꾸밀 것이 없어, 포장할 것이 없어요. 잘 보이려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인가요? 아름다운 이 화려한 사치스러운 옷 입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금가락지나 은가락지 목걸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야 전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단정하게 깨끗하게만 입고 다니면 돼. 몸에 치장할 것도 없고 가장 화려하게 이 꾸밈을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 우리는 세상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삶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끝에 철제야.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기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않는 일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너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적당히 이것을 내가 허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토록 좋은데 소돔성과 같이 좋은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세상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전부 이 마귀에게 속는 거야, 속이는 거야. 지금 속고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어주신,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신, 우리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많지 않아요?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맡아주시는 거야. 시편의 68편 19절에서 맡기지를 않아서 그래. 맡기지를 않아서 내 문제가 되는 거야. 맡기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맡기지 이 은행에. 은행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맡겨? 못 맡기는 거야.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은행은 이토록 세상 것은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못 믿어? 말씀은? 믿는 자가 힘이 적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날고 하지만 맡길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럼 누가 맡길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맡길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전부 육신의 기도를 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결코 멀리 할 수가 없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읽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하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과 큐티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도 골방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그 골방기도, 기도를 길게 하려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7절에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께 뭘 꾸미려고 하지 말고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거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그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라도 이세벨 아합왕의 처가 네가 내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좌절하고 광야 하룻길쯤 가서 노뎀나무 아래 퍼질러 앉아서 이제 죽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그러니 우리는 뭐 엘리야보다 믿음이 더 좋으나요?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석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인생, 우리는 그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여리고성 기생 나합 아닙니까?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주신 그 부도덕한 남편 5번 바꾼 그 여인 아니에요? 이방 모압 족속 룻 아닙니까? 전부 우리예요. 그걸 자꾸 나로 비교를 하시란 말이에요. 나로. 다른 사람, 남의 말이 아니라 나.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 들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야.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찔리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내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나와 상관이 없는 거?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늘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내가 단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라도 5분이라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되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좀 암송해봐야지. 이런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남은 인생을 그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안일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데, 믿는 믿음이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증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내 이 종교 생활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내가 내려놓고 이후로는 내가 얼만큼 살지는 모르지만은 남은 인생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쓰게 되잖아요. 오늘부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런 것은 좀 나중에 내가 좀 살 만큼 돈을 벌어놓은 다음에 안정될 때 나이 먹어 늙어서 소일거리로 그냥 심심풀이로 내가 교회는 나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년부터 담배를 끊어보겠다.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술을 끊어보겠다. 도박을 끊어보겠다. 마약을 끊어보겠다. 예? 뭐 경마를 끊어보겠다. 경마도 도박이니까 그것으로
돈을 많이 탕되는 사람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음란, 게임, 오락 이런 거 끊어보겠다고 마음으로는 결단해보지만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 하물며 예수 믿는 것이 다음으로 미루면 되느냐고요. 그게 귀신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 회방하는데.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 그래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선악과 이 화려한 것들이 다 선악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전부 선악과야 이게. 그런데도 세상이 좋아? 나 김바울 목사는 세상이 하나도 안 좋아. 여기 교회 옆에 주택을 한 3채 헐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사서 그거 집 한 채로 아주 호화롭게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그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안 쳐다본 사람이 없어. 관심이 있어. 와, 좋겠다.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하러 그 앞에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나오고는 상관이 없어. 내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천국이 임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창조주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씀으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하면은 다 교회에서 떠나. 재미가 없다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복 받는다는 말만 해야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구조로. 그 말씀 하시기 하루 전날 빈들 광야에서 5,000명 장정만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가득 차고 남겼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또 다음 날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멀리까지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배를 위해서 왔구나. 나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인 걸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배를 위해서 또 배 채우기 위해서 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새벽을 깨워서 일하지 말라. 영원한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만 남아있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가겠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제자들 대표로 해서 예수님께 아뢰어 드리기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서 주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주님을 떠나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그럴듯하게 대답했지만 그 속에는 정작 성령이 없어서 몇 시간 뒤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우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 선악과 따먹으라 안 죽는다. 또 베드로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관계로부터 온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어떤 죄이라든지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게만 하면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후회를 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 회개해야지 회개.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야.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 그래서 날마다 이 발 씻는 기도가 있잖아. 회개가.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 제자들 발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목욕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 날마다 회개에 발 씻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 발 씻는 기도가 없다는 거야, 회개 기도가. 우리는 날마다 죄 문제가 다 발 씻음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날 죄를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야. 죄 없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살 수가 없거든, 우리는. 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죄 덩어리거든요. 또 우리에게 이 주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 혼과 몸이 일치가 된 것을 하나로 육신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셨지 혼이나 육을 살리신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몸이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몸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몸이 있어야 회개를 해.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는 몸이 없잖아. 영만 있지. 또 몸만 있는데 영이 없는 것은 짐승. 짐승은 하나님을 몰라. 영이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천사는 영이 있으나 몸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께 범죄하면 영원한 범죄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이 몸이 죽으면은 땅의 흙에서 온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 창세기에서 3장 19절에.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짐승이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같이 사람도 죽으면 그 땅에서 온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몸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이게 영이야. 영이 들어감으로, 몸 안에 들어감으로 곧 사람이 생명이 돼. 생명은 혼, 정신, 생각, 자유의지, 인격, 지정이.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것이 영이요, 이 혼을 살리신 것이 아니야. 혼이라는 것은 몸이 있을 동안에 몸의 주인이 혼이야. 이제 몸이 죽어버리면 혼은 독립이 안 돼. 영에서 나왔으니까 영으로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숨이 끊어지실 때 고개를 떨구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영혼이야. 이제 몸이 없으면. 몸이 있는 동안에는 혼이 있어. 그래서 몸의 주인 노릇을 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창세기에서 3장 6절에 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게 먹을 생각, 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사탄이 주는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건 뭐야? 생각에 따르는 건 뭐죠? 몸. 손으로 따서 먹는 거야. 몸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와 허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이 죄와 허물, 이것을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하나님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있죠?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이. 그러나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그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아. 할 말이 없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가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 야곱에게.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말이 잘못 나갈 때도 있는데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야곱을 이삭이라고 얘기했을지라도 중요한 팩트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시험 들지 말고. 이와 같이 회개는 참 중요한 것이다.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 거야. 예수님이 의로운 자를, 죄 없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죠. 가는 곳마다 말씀 선포할 때마다. 대표적인 가장 첫 사례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그 자리에 안진뱅이가 있었지만은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그러나 그때까지는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여. 그러한 안진뱅이가 있는 거야 그날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찬송하죠.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거나 마음이 생각이 있으면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야. 지금 빨리 그걸 떨쳐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믿음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버리는 거야. 내 생각. 내 생각이 때때로 얼마나 살아서 꿈틀댑니까? 이런 생각도 주고 저런 생각도 주고 그 전부 귀신이 미혹하는 거야. 그걸 떨쳐버려야 돼. 그것과 타협하면 안 돼. 오늘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야. 내가 세상 것으로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내 신분이 높고 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왜? 내가 어제까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어제까지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했다면 내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잖아. 이제 오늘부터는.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 에베소 4장 24절에. 옛사람 아담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 이제 끊어버리는 거야. 죄와 저주와 우상숭배 끊어버려야죠. 불신앙의 저주를.
자녀들에게 대물림 더 이상 해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은 사람이 중요한 거야. 빌립보 간수장이 이름도 없지만은 그 간수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 복음을 전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있고 마귀로부터 악령이 있으니 오늘날의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 사람들 미혹 이단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을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을 거짓을 전하는 그들은 이단들은 다 하나같이 저주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예수님 오시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이단을 만나면 그 이단을 이기려고 하지 마. 말싸움 하지 말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피해버리라고 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죄가 냈다니까. 더러운 것은 피해버리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서 구원하겠다? 안 된다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해.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래야 나를 의지를 안 해. 예수님을 의지하지.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포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게 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걸러서 건너게 하신 그 은혜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가 과정이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 광야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아니잖아. 근데 광야에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 다 죽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 장대가 십자가요.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야. 왜 노뱀 형상으로 예수님이 달리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속성이 있어. 선악과 먹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를 그들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실 자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사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 뱀이 있다고 말해요. 뱀, 사탄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사탄을 이놈을 결박을 끊어버려야 돼. 히브리서 2장 14절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그러잖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 진리의 복음을 알고 내가 믿고 깨달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걸음 걷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숨을 쉬는 거 전부 하나님 은혜 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지. 나라는 것이 어디 있어? 나라는 것이 나의 생명이 예수님 것인데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7절에서 로마서 8장 10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 살면 되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세상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을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향한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찾아야 돼.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 건물 성전은 없어 이제. 근데 건물 성전에다 갖다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다가 막 물질을 갖다가 퍼붓잖아. 안 없어져? 그 건물이? 우아하고 막 그 화려한 건물 안 없어집니까? 교회는? 그렇게 어리석어. 응? 교회에서 바로 안 가르쳐줘.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 헌금 안 들어와.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학교가 돼야 돼. 교회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에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야.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교회 와서 듣고 가야지. 배우고 깨닫고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 내 마음에 하나도 찔림이 없이 깨달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은혜야. 그냥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짐이 될 뿐이야. 왜? 내가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율법이야. 은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걸 나는 누리고 사는 거야. 얼마나 편해. 얼마나 기뻐.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 찬송하는 인생을 사세요? 예수 믿는다고 찬송 안 하면 그건 가짜야. 빨리 회개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좀 이렇게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예배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야. 내 삶이. 예배는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드리고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면 그거 두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 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탐심과 정욕, 세상 사랑, 그토록 좋은 돈 사랑, 물질 사랑, 그걸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는 거 이것도 너무 많아. 감사. 내 것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어요? 내 소유를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내가 삶이 변화가 돼버려.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헌금 봉사 열심 충성하라 이렇게 안 해도 믿음이 자라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된다니까. 그것이 예배와 전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몸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태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절반을 팔아서 자기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지금까지 줄 생각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또 내가 거짓말로 남의 것을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남의 것을 거짓으로 불의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금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위에다가 노마에다 또 상납하고.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죠.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 내 자신의 마음.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마귀와 영적 싸움이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쉽게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토록이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변화돼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다른 거 알기는 원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알고 싶지가 않다.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잠시 후에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세마포 옷을 예비되어 있는 자라면 좀 뭔가가 달라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나?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내가 열심히 내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 다른 저런 장로같이 권사들같이 저렇게 화려하게 잘 살고 뭐 이렇게 좀 해주시지 않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고난이 좋은 거야. 다윗같이 고난받은 사람 없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71절.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이로라. 시편의 119편 50절. 시편의 119편의 67절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어때요?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전서인지 후서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고난은 좋은 거예요.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고난이 없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산다? 그건 가짜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고난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예수님 고난이 없게 내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대로 두시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응답이야. 사도 바울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내게 있는 사탄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뽑아주셨나요? 안 뽑아주셨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어. 나는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환경 바라보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어제까지는 다 잊은 것은 지나갔어? 오늘 새날을 주셨죠. 이후로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악락히 떠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이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